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 혹은 또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찾아서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에베소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진도가 나갔죠. 한 2, 3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앞부분이 바로 바울의 기도인데,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부분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15절부터 21절, 19절까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데까지의 그 기도문과, 또 3장에 가면 3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그 뒤에 21절까지 하고 아멘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에 두 편이 나와 있는데, 이 한 절 한 절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한 절 한 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런 배운 대로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참 귀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경 인물들의 기도가 다 훌륭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어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죠. 바울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고, 전설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인데, 바울의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올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지만 바울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는 특별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지금 15절부터 읽었는데, 그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라는 게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이죠. 이것 때문에 하고 뒤에 뭐로 연결되냐면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하는 이유.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러 나가잖아요. 금요기도에 나오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데 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또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기도하는가?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부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틀리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마음이 울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적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 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참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중보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나오시기도 하시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하는 이로 말미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 앞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갑자기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여기 인사하는 거 1, 2절 빼놓고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에베소서 이 부분의 원서로 보면 이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굉장히 길어요. 한 문장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했다는 것은 그 앞에 걸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1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이것 때문에 이거죠.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오래전에 또 했었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3절에 보시면 그렇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그 믿습니까? 네. 하나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가 주 안에서 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복이냐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하고 그런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신령한 복. 3절에 보니까 그렇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 세상에 뭐 기름진 복도 우리가 구하지만 하늘에 세상 말고 대칭되는 게 하늘이죠. 하늘에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4절, 5절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전체 핵심.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중요한 핵심은 그 신령한 복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읽어보니까 누구의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 이게 제일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받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왜냐하면 가장 귀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건 참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이것을 잘 아시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 복에 치여서 눌려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새기시면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받았구나, 이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질적으로 그러하지만 여기에 4절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또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그죠? 계획이요 뜻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복이요. 또한 그것을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렇죠. 이미 하나님 되게 하셨지만 실제로 완성이 되는 것.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것을 꿈꾸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드렸다기보다 어떤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드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늘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필요한 거를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4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들을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거나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신앙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리 내 상황이 절박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형태와 내용으로 보니까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겠습니까? 감사기도. 그렇습니다. 감사기도. 물론 그 뒤에는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중보기도가 나오지만은 먼저 감사기도부터 드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까 읽었지만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요 감사 많이 하시면 좋아요. 저는 뭐 바로 감사가 너무 적고 뒤로 자꾸 넘어가려고 간구 또는 회개 이게 너무 회개보다도 앞서는 건 감사입니다. 그렇죠? 회개는 우리가 또 하는 것이지만 감사가 더 중요해요.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나는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도 잘 안 나오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일까 이런 반발심도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감사부터 하십시오. 대인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께 대해서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손꼽아서 생각해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또 생각이 나요. 근데 감사가 아니라 원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죠?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하고 원망만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렇게 감사하는 거. 물론 내 문제로도 많이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감사는 참 뜻밖에도 바울의 감사는 수준이 더 높아져 있어요. 누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을 많이 하겠죠. 생각을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그 사람들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문제가 또 없겠습니까? 또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서도 바울은 그분들의 좋은 점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그분이 이러이러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감사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사람을 내가 또 다음에 대할 때 더 좋게 보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일단 기도를 해도 감사가 안 나오고 뭐 정죄하고 비난하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미움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저에게 아내를 주셨는데 그 아내가 참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아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셨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목사가 참 모질라지만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죠.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과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도 이제 역으로 그렇게 입장을 바꾸고, 우리는 누군가 다 감사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를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만 생각하면 어떤 마음, 야,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참 귀하잖아요. 한 분 한 분. 적어도 제가 기도할 때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도 그런 감사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감사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죠. 두 가지가 뭘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사실을 지금 듣고 그것 때문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치지 않고 감사한다.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다. 또 하나는 참 서로 사랑하고 산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여러 교회들마다 이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믿음과 또 사랑과 하나 플러스 소망까지도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믿음,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 참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할 때는 떠오르는 게 참 그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만나기만 해도 저의 믿음도 커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상교회에서 그분 믿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 좋다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대상은 분명히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in Jesus,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believe in Jesus 그러면요, 예수 안에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수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할 때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뭐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겨지면은 신앙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의 뭐 행위와 이런 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한다, 자꾸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괴감에만 빠져요. 우리의 자신을 보면 우리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죄 짓고, 뭐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냐.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돼도 그거 안 갖고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저분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뭐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다음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을 해버리고 금방 뭐 이래버리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도 같이 연결해서 계속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사랑은 뭐 예수님 사랑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사랑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성도.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골라서 하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데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논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관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면 마음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누구든지 사랑하십시오. 누구든지. 특별히 뭐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성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 그래서 더 우선순위는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교회 지체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랑. 우선 관심부터 가지는 게 좋겠어요. 관심조차 안 가지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렇게 생일 때마다 관심 보여주시고 하시는 게 참 좋잖아요. 우리 조 집사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참 첫 출발이에요. 관심. 근데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생일이든 무슨 일이 있든 없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면 이미 그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죠? 우리 권영숙 권사님도 관심 참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게 참, 어떨 때는 그 뭐 부창할 정도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심이 곧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심, 사랑을 하는 자, 이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첫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 두 번째는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려보자 하는 것인데 감사에 내가 과연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그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